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 제목은 주님을 예표하는 이적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예표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 주님을 예표합니다. 저는 이전에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엘리야보다는 엘리사가 더 탁월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엘리사가 더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보여주는 다양한 사역들은 우리 주님의 사역을 예표하기에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 두 가지 기적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기사는 오실 메시아, 즉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원래 넉넉하지 않았던 주의 종들의 삶이었지만 흉년까지 들었으니 많이 궁핍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 사환을 시켜 큰 솥을 걸라고 했습니다. 닭이나 오리를 삶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겨우 나물국을 끓이기 위해서였죠.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 멀건 국을 끓였다는 말씀을 말입니다. 국수 몇 가닥 넣고 청가물 시장에서 주워온 배추 조각 몇 개를 넣어서 끓인 국을 후루룩 마시면서 생존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물을 끓여 놓은 후에 채소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눈에 들 포도 능굴에 달린 들 호박이 보였습니다. 이 문장대로 하면 해석이 어렵습니다. 포도 등굴에서 호박을 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야생 호박 등굴에서 야생 호박을 땄다가 됩니다. 이전 성경은 야등 등굴에서 들배를 땄다고 했는데 그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성경을 새로 만들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들에 나가면 야생에서 자라는 먹거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TV에 나오는 자연인을 보면 전신 먹는 것 같아요. 물론 먹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는 것이 생존 능력이지만 말입니다. 아쉽게도 선지자의 제자들은 야생 식물에 대해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겠다고 싶어서 따왔고 그것을 썰어 국을 끓이는 솥에 넣었습니다. 시장했던 그들은 기대하면서 국을 맛보았겠죠.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아버지가 산에 가셔서 버섯을 뜯어오셨습니다. 엄마와 함께 셋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토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죽지 않은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독버섯이었고 그 후 아버지는 두 번 다시 버섯은 따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해독제 역할을 할 가루를 가져오라 했고 그것을 넣은 후에 무리들이 다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할 때 마라의 선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듯이 죽음과 같은 쓴 것을 생명과 같은 단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강, 생명의 길이 되신 주님의 모습을 예표해 줍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가 든 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엘리사는 제자들로 먹게 하라고 했는데요. 제자들의 수가 1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들이 먹기엔 부족한 양이었죠. 그러자 엘리사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 먹었더니 먹고 남았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당연히 오병이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겼던 말씀 말입니다. 오병이어에 비해 엘리사가 행한 것은 양으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였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몇만 명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엘리사는 20개의 보리떡과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을 떠나 질량 보존의 법칙을 벗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해진 질량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어린아이의 점심인 오병이어라면 어린아이 한 명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법칙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엘리사의 이적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사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능력 있는 사역자의 삶을 살더라도 이 부분을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있었던 초대 교회와 사역자들, 오늘의 교회 모습과는 너무 많은 비교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은 약해지고 있죠. 이것은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여호와의 말씀에 새로이 집중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